연합과 교제 속에서 교제라는 이 부분은 연합을 위한 실천.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 그 하나, 원래 하나인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 하나됨, 연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실천의 삶 중에 중요한 부분이 교제라는 부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교제라는 이 말을 사실 어른들은 그렇게 좋게 여기는 언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자 여자가 사귀는 것도 교제라고 불러요. 그쵸?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교제의 개념은 밥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 차 마시면서 교제하는 것,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제라는 이 부분을 옛날 어른들은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았습니다. 사실 교제. 근데 여러분, 이 교제라는 이 용어가 제대로 알아야 우리 성도들 간의 그 교제의 의미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원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여러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제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제라고 했을 때 영어로 이걸 보통 옛날 성경에는 교제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다고 제가 전에 얘기했어요. fellowship이라고 불렀고, 요즘 NIV 성경에는 이걸 파트너십이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원칙은 같죠? 교제의 개념은 파트너십. fellowship은 요즘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닌데, 파트너십 하면 대충 감이 오죠. 우리 젊은이들. 알아도 온다고 해야지. 그치? 영어지 않아. 파트너십. 네, 여러분, 여기에 이 fellowship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교회 이름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은 한글로 어떻게 불러요? 세계를 품은 교회. 우리 주보에 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펴보세요. 주보 펴보세요. 맨 앞장 보세요. 겉장. 맨 겉표지. 자, 세계를 품은 교회, 우리 교회 이름 보여요? 자, 그 밑에 영어로 읽어봅니다. 영어로. 자, 시작. World Christian Fellowship. 이게 우리 교회 영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약자로 WCF라고. WCF. 이 얘기 처음 한 게 아니죠. 그쵸, 여러분? 제가 몇 번 반복했는데, 우리 교회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로 모인 교회.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다시. 우리 교회 이름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라는 뜻이 세계를 품은 교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펠로우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 이게 교제예요, 이게. 여러분, 그 교제의 개념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차 마시면서 교제하는 교제, 남녀 간에 사귀는 교제, 그게 진짜 교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쓰는 교제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니까, 여러분, 잘못 그 교제 개념을 또 생각하게 되고, 잘못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수준의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교제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실 교제하는 관계예요. 교제하는 관계.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걸 순수한 우리말로 풀이하면 이거예요. 사귄다는 거예요. 사귄다. 하나님과 우리와 사귄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실제 교회 이름이 사귐의 교회도 있어요. 사귐의 교회. 교회 이름이 사귐의 교회예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이게 펠로우십 교회라는 뜻이고,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우리 교회의 이름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다만 사귐의 교회지만 앞에 뭐가 하나 전제가 더 붙었어요. 세계를 품고. 그분들은 세계는 안 품었을 거야, 아마. 여러분, 광명에서 요 안산 쪽으로 오면 오른쪽에 사귐의 교회라는 팻말이 있어요. 제가 신대할 때도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원래 정식 교수는 아니고 이제 출가 강사인데
그분의 교회 이름이 사귐의 교회였어요. 그분도. 그래서 굉장히 그분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계속 그것만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실제로. 자, 여러분 특별하게 이 교제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함을 먼저 이해하면 성도들 간의 교제의 수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전 말씀과 더불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어요. 사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자녀 삼으셨어요. 그 용서함의 근거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개념과 동일하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교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크리스찬들 간에 교제하는 이 교제권은 어디 뿌리를 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예요.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 성자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면 교제라는 의미가 이런 거구나.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지는 거구나. 연합되어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제가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 여러분 찾으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예수님과 우리와 교제하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제 개념이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게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이 교제를 그렇게 또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에베소서 2장을 빕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이거는 한 2주 전에 제가 같이 봤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기억하세요? 11절 12절에는 우리가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방인이다, 외인이다, 소망이 없다. 그런 내용이 11절 12절에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제는 그게 13절부터예요. 자,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 거예요. 자, 예수님 믿은 다음 우리는 어떤 대상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정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된 존재였어요. 분리된 존재죠. 여러분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설명했죠. 여러분 분리야.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되어진 게 죽음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단절된 이 관계를 그럼 무엇으로 허물었느냐? 십자가로 허물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로 화목하게 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그래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앞으로 몇 장만 가면 돼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 끝나면 목사님이 축도한 축도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자, 다시금 한번 보세요. 목사가 왜 예배 끝나고 왜 예배 순서 마지막에 이렇게 축도하는지 그 근거가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저는 어떻게 축도해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가 이렇게 축도하죠.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다른 거 많이 붙이면서 축도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하나 하지만 성령에서는요 많이 붙여요.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많죠. 성령님의 주 사역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사역하는 이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시는 교통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을 향하여 이 예배 맨 마지막에 목사가 그래서 그런 축복이 이 성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축도거든요. 교통이에요. 교통. 여러분 성령의 주사역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이에요.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교제의 수준이에요. 특별히 교회라고 했을 때 이 교자는요 가르칠 교회예요. 가르칠 교. 우리가 쓰는 이 한자가요. 근데 이건 유교의 영향이었고요. 올바른 번역을 하려면 가르칠 교가 아니라 사귈 교가 되야 됩니다. 사귈 교. 그래서 교회, 사귀는 교회 안에 백성들이 여기서 사귀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끼리 남녀끼리 사귀라는 뜻이에요. 누구와 여러분 사귀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교제권이 없이 이 안에서 여러분 가식적으로 사귀면 그건 문제가 되어지고 진정한 교제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근거로 그 원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간의 이 교제의 수준은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교제라는 말을 얼마나 여러분 남용을 하고 또 오용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보세요. 제가 원인을 얘기했고 근거를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교제를 계속 쉼없이 하는 그 사람은 뭐가 좋을까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신앙이 좋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는 이 모습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누가요? 목사가요? 누가 싫어할까요? 예? 엄마가요?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귐의 수준이 짙으면 짙을수록 누가 기분 나쁠까요? 사탄이 기분 나쁩니다. 그럼 마귀가 하는 주사역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끊어버려요. 단절시켜서 분리시켜서 죽여버리는 것. 그게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소원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또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교회도 등한시가 됐고 그래서 신앙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쾌락을 느끼는 사람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곳곳에 교회에 분열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왜요? 사람끼리 관계를 탁 틀어버리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곳곳에 만들어집니다. 예. 여러분 최초에 이 교회 속에서 내분이 생긴 게 뭐냐면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헬라파냐 히브리파냐. 예. 야 헬라파가 뭐 야 지들끼리 히브리인들 지들끼리 막 구제하고 지들끼리만 좋고 지들끼리만 구제하고 지들끼리만 저 히브리이니까 저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해야 할까요? 헬라파가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분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구제 사역만 전담으로 맡길 수 있도록 일꾼을 세우게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듯 참 나쁜 교제권을 통하여 엄청난 파급의 효과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성경 곳곳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죠. 예, 여러분 이 교제를 제대로 안 해야 돼요. 교제. 누구와 교제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교제 누구를 이 말은요 남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의 교제권이 아니라 나의 교제권, 내 주위에 어떤 대상들과 나는 교제하고 있는지. 예, 여러분 그 교제 수준을 보면 그 사람 대충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내 주위에 맨날 조폭들만 있어요. 맨날 술 먹고 애들 빼버리고요. 예, 갈치하고요. 그런 교제권을 갖는 그런 사람은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 천종훈 지사님이 판사님 얘기했잖아요. 예. 속으로 웃은 게 있어요. 왜냐면 어떤 엄마들은 부모들은 늘 자기 자식을 위해서 변호를 해요. 왜냐하면 형량을 더 적게 받으려고 어떻게든지. 대부분 제 마음, 내 가슴에 웃긴 요소가 뭐냐면 내 자식은 문제가 없어요. 내 자식은 문제가 없는데 나쁜 친구 생겨가지고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물론 이제 그 말도 맞아요. 그렇죠? 맞기도 맞아요. 근데 내 자식은 문제가 없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재판 사건을 여러분 더 설명해 드릴게요. 새 아이가 남자아이예요. 남자아이가 한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잡혀서 여러분 이제 지금 재판받고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 3명 중에 한 아이는 반장이에요. 반장. 근데 얘는 공부도 잘해. 그래서 학교에서 인정을 받는데 학교 선생님들과 일테는 이 관계는 선한 얼굴로 살아가고 그리고 뒤에선 완전 호박씨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교감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탄원을 썼어요. 탄원서 얘를 구출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얘는 큰 잘못이 없어요. 근데 똑같은 새 아이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 아이만 탄원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판사님이 아주 제가 이렇게 좋아하게 된 몫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 탄원서를 낸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혼내더라고요. 왜 똑같은 새 남자아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당신 아들만 죄가 없다고 탄원서를 보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두 부모님 용서하세요. 엄청 깨졌어요. 엄청나게 깨지더라고요. 근데 두 아이는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예요. 학교에서. 그러면서 나중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게 학교의 문제입니다. 공부 잘한다고 해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똑같은 반에서 왜 한 아이만 탄원서를 씁니까? 미안하다. 너희들이 잘못은 아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잘못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아이만 봐주지 않았어요. 멋있지 않아요? 나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이런 훌륭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난 정말 많이 도전받았어요. 어떤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 삶의 여러분 태도와 또 우리 삶의 열매가 달라지거든요.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나쁜 교제의 대표적인 사례 어떤 교제냐면 여호사밧 이 유다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는 아주 나쁜
교제권.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열왕기 상하를 계속 강의를 해왔습니다. 지금 열왕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누누이 성경에 나왔던 대목이잖아요. 여호사밧은요 남유다 왕 중에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의 유일한 허물과 제약이 있다면 북이스라엘 왕과 사돈관계를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합의 딸 아달랴가 시집이 뭐죠? 여러분 그 아달랴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 친손자까지 싹 죽여버리는 여자예요. 지가 왕권 잡으려고. 그뿐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섬겼던 우상을요 다 끌고 와가지고 얼마나 이 남유다를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죄악으로 살게 만드는 몰라요. 이는 가장 성경에서 잘못된 교제권이 바로 이런 교제예요. 우리가 어떤 교제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교제의 정의를 그래서 성도들과 안에 또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어떤 교제를 해야 되느냐 그 교제에 대한 부분을 또 가장 잘 설명해 준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서 아름답게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교제권을 살았는지 그게 2장 42절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옵니다. 성경 4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여러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교제예요. 교제. 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코이노니아. 아까 얘기했던 이걸 영어로 펠로우십 NIV는 파트너십이라고 적혀있고 킹 제임스 버전까지는 펠로우십으로 합니다. 자, 저는 뭐 같은 의미니까 펠로우십이라는 이 말로 계속 설명할 겁니다. 펠로우십. 여러분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사귀고 함께 교통하고 이게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는데 떡을 떼고요 기도를 힘쓰았어요. 그리고 43절부터는 실질적인 그들의 실천적인 삶이 어떤 수준까지 교제를 했는지를 봐야 돼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일단 44절까지 여러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게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게 없다는 내게 없어요. 자 오늘 예배 끝나고 자 여러분 전화 마음껏 쓰시죠. 이건 내게 아닙니다. 나는 이런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이건 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의 개념으로 얘기해 볼까요? 지금 한 달 통화량 인터넷 쓸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건 내 거 아니에요. 같이 쓰세요. 절대 이런 청소년 못 받습니다. 물론 무제한을 쓰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김동수 전사님은 여러분들 빌려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무제한을 쓰거든요. 네, 그럼 제가 예화로 드리는 건데 절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교제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인지 45절에 보세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A라는 집사님이 지금 전세 이사의 전세금이 턱없이 부족해요. 1,000만 원이 부족해요. 그 많은 1,000만 원을 어떻게 해요? B라는 집사님이 그걸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다급하니까 자기 집을 여러분 팔았어요. 팔아서 만약에 1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9천만 원짜리 이사가고 1,000만 원을 A라는 집사님에게 나눠주고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 대한민국에 있어요?
있으면 소개해줘. 나도 거기 가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한번 보세요.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하시겠어요? 물론 받는 사람은요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재산이 있는 분들은 나는 이런 교회에 안 가야지.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제의 수준을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00개가 있는데 0.5개, 0.2개 이런 건 나눠주는 게 쉬워요. 쉽다니까요 진짜.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게 10개인데 하나, 2개 이거 나눠주기 어려워요. 자 46절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좀 나눠볼까요? 이 교제가요 어떤 교제를 했느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할 말이 많겠죠 목사가? 그렇죠? 이 주일날 성전에 모이기 힘쓰는 교제를 가져요. 여기서 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여기서 수덕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랑이 넘치는 모습인지 몰라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교회 오케이 인정을 받아요. 칭송을 받아요. 그러니까요 더불어 보너스가 뭐예요?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진다. 이게 교회 안에서의 교제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거는 초대교회 이야기고 우린 우리지. 우리는 초대교회하고 우리 교회는 일단 이름도 달라요. 세계를 품은 교회.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취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한 거예요 사실. 근데요 제가 전제하지 않았어요. 전제. 여러분 이 교회는 현재 막 뭐가 일어나냐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얼마나 뜨거운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이제 마음속 확 와닿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받은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몸으로 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로 올리심을 받았다. 이걸 여러분 다 믿어지게 되니까요. 두려울 게 뭐가 겁나요? 재산 팔아도 하나도 겁 안 나요. 왜요? 내 뒤에 아주 최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데 뭐가 겁나요? 겁날 필요도 없죠. 재산 파는 거 두렵지도 않아요. 다 드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시대와 또 그 시대의 사회 상황과 오늘날 시대와 오늘날의 상황은 물론 시대는 달라요. 상황도 달라요. 저는 그건 인정해요. 그 시대하고 이 시대는 좀 다른 시대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능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오늘 이 성도들 안에서 교제하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또 청년부가 또 여러 행사하는데 여기에 나의 마음이 있는지 얼마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는 분, 그 신앙을 아는 분,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쓸 것인가, 여기서 표가 나요. 차이가 되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 펠로십. 이
펠로우십은 제가 또 나중에 더 한번 얘기할 건데 요 수준이 아니라는 거. 빌립보서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얘기할 때 특별히 빌립보서 1장 5절에 NIV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라고 적혀 있어요. 복음이 들어간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의 일에, 이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다라고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개역 한글판에는 복음이 들어간 첫날부터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다라고 써놨어요. 빌립보서 1장 5절, 여기 펠로우십이 나와요. NIV는 파트너십이라고 불렀고, 킹 제임스 버전은 펠로우십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와 이 바울 선교사님과의 관계를 지금 펠로우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복음이 들어간 그날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제. 헬라어에 찾아보세요. 코이노니아 하고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복음이 들어온, 그래서 신앙인이 된 그 순간부터 사랑하는 이 바울 선교사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최선은 어느 수준이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제가 전에 소개한 적이 있어요. 교제 수준이 바로 그런 수준이에요. 나 대신,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나 대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대신 내가 죽어줄 수 있는 그 수준이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그냥 여러분 저 자매하고 사귀어야지.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상관없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지체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는, 내 모든 것 다 헌신해서 그에게 여러분 바칠 수 있는, 헌금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 선교사님에게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그에게 이런 마음으로 십시일반으로 최선을 다하여 성경금 모금해서 에바브로디도의 편을 통하여 바울 선교사님에게 보내온 편지를 받고, 이 바울 선교사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다. 내가 늘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음을 그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뭐예요? 주 안에서 계속 교제하고 있기. 너희들과 우리와 지금 계속 펠로우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 그게 빌립보서니까요, 여러분. 이런 수준으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제의 개념을 갖고, 오후에 또 교제 몇 주 동안 제가 강의를 할 건데, 그 교제에 대한 부분을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교제의 그 수준으로 오용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교제는요, 우리 지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아는